오늘 또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자훈련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이고요. 국악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온라인으로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시간 투자해서 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하시죠? 많이 아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직접 만나서 공부해야 될 부분을 상황들이 이래서 온라인으로 돌려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잘하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 절차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기도 참 부담되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제자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또 제2권 국아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해서 국아를 마무리할 것인데, 여러분께서 기도 이 과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하나님 단순히 지식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성숙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2권 국아 첫 번째 시간 거듭난 사람.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쓸모도 없는 것이 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다 보면 이것은 내 삶에 살아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이나 습관들을 어때요?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 있지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꼭 있을 겁니다. 어떤 물건도요, 여러분들 이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좋은 정리 방법은 뭐냐면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 언젠가는 쓰겠지 하면서 자꾸 모아놓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게 짐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게 더 볼품이 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건 내가 꼭 버려야 되는데, 내 삶에 이것이 필요 없는 건데, 있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가려는 모습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버릴 때 우리가 좀 가벼워지고 우리가 편해질 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가 되든 어떤 성품이 되든 성향이 되든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이건 내 살 인생에 버려도 되겠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한번 명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우리 영적인 부분도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영적인 신앙에 유익함이 되지 않냐면 가감없이 버리고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하다 이거죠. 진짜 거듭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결단과 어떤 정확한 판단과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이 과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가의 내용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생이란 무엇이냐? 중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조목조목 몇 가지의 8가지의 소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믿음과 중생의 관계, 또 중생은 단회적이다, 또 중생에 대한 증거, 그다음에 중생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 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를 이렇게 우리가 보죠. 첫 번째는요, 중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중생 받을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국가의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중생이 무엇이냐, 또 어디서 어떻게 중생 받을 수 있느냐,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걸 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는 거고요. 믿음과 중생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믿음이냐 중생이냐, 이런 부분들, 닭이냐 알이냐, 이런 개념들도 비슷하지요. 중생의 확실성, 중생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견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를 한번 우리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고, 중생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야 되고, 삶의 열매로 그것을 우리가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중생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감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로도 함께 나와야 돼. 이게 바로 진정한 거듭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변화받고 중생을 거듭남의 모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국가의 내용,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확고하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한번 봐볼까요? 교재에 보면 제9가 거듭난 사람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론 부분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구가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가의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재요.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한다. 거듭남, 중생, 구원의 은혜 이런 것도 동일한 말들이죠. 중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약간의 대립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하였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어일으키는 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이건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를 출석했다 이거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게 뭐냐면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중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확실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어때요? 인식해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중생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자들이 중생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구원의 확신 물어봐요. 야, 구원의 확신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있습니까?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어요? 또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확신의 불안감, 불안전한 요소, 그 다음에 믿을 수 없고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것은요, 한번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누렸으면 이 거듭남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좀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약해지는 있지만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런데 자꾸 우리는 흔들려서 무너지고 나는 이거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의심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갖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때요? 구원의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부흥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어서라 하면 10번이라도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들, 참 우리가 이 확신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 항상 대두가 되어지는데 집회 때 가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을 물어보면 항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약합니다, 또 없습니다라고 일어서고 또 구원의 확신을 또 심어주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는 삶이 있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확신의 교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교재 안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서론의 그림, 사람이 그려져 있고 사람이 양손 그 아래에 뭐예요? 포도나무의 어떤 이파리와 그 다음에 열매들이 가득 차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 삶의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과연 거듭이 났을까? 중생했을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의심들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는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그 거듭남의 삶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매일매일 경건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성품의 삶들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해져서 이런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께서 불확실한 모습들보다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국가의 내용을 받고 국가의 서론도 받죠. 자, 그러면 국가의 서론의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죠? 이 서론의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듭난 증거가 없는 사람들과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자, 이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과 거듭남의 확신이 없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그를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야, 거듭남 자야, 중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 내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남의 증거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믿음의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다. 우리의 삶이 거듭나야 돼. 이런 표현을 쓰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 안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듭남의 은혜를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듭남, 세상 사람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는 뭐 삶이 거듭나야지 어떤 그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함께 끌려가 버리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중생한 자, 거듭난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의 확실한 은혜와 힘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듭남의 은혜,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듭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진보하게 더 구체화시켜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만약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당연해 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의 그들 앞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은혜들이 우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거듭남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이 설명을 보여주시렵니까? 분명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필요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내 신앙의 영적인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단순히 변화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둬져 버려서 우리의 어떤 진정한 믿음의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선포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앞에서도 이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1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의 중생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는가? 자,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의 이야기이죠.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 지도자라. 니고데모인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 가운데도 뭐예요?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장서 있고 율법적 사고가 또 유대적 사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이 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인 것을 알 수 있냐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적 사고가 바리새적 사고가 아주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밤에라고 했습니다. 밤중에 밤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죠.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선생이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선지자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지요. 예수께서 그걸 말합니다. 대답에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참 부정한 게 있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적 사역이고 내가 예수의 구원을 주는 자고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인데에 이걸 네가 그렇게 치부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예요? 볼 수가 없다. 그럼 니고데모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국의 왕이라는 거죠. 이 땅에 이 전 세계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에 그걸 이 니고데모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아주 일반적 개념으로 말을 하죠.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구원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때요? 느끼는 것은 느끼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내고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 이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니고데모와 예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설교로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 머릿속에 우선 그려놓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하지요. 자, 오늘 이 1절부터 8절 말씀을 간단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말은요, 이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 쉽게 말하면 중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로 이로부터의 내려짐이 있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중생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바로 이로부터 나오는 거, 이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로부터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거, 하늘로부터 나오는 거, 이러한 부분이 중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부터 나다 이 말은 뭐냐면 근본적인 의미는요,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생을 뜻한다. 이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육적 출생과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중생은 다르다는 거죠. 육적 출생과는 다르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출생하고 발생하는 우리가 뭐예요? 중생이다. 이게 바로 이로부터 나오는 거듭남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듭나는 일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누구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여러분들 하시잖아요. 성령의 사역. 여러분들 구원의 사역이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는 교회에서는 성령의 하나님,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있어서는요 오늘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 그리고 그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때요?
구원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가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간단한 이야기들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요? 자, 정리를 하십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그랬죠. 거듭난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권세가 주어진다.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도 우리에게 부여해 준다. 이게 거듭남의 의미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권세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어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떤 언어적 의미가 있냐면 누구에게든지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바울이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고 성도들을 또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어떻게 사도가 되어지고 주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모습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고 거듭난다는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해, 이걸 확신을 주고 있는 게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권세는요, 초자연적인 권세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 은혜요 권리이다. 이 거듭남의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은혜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이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거듭난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게 뭐다? 거듭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자이죠.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난 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거듭남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요, 이제 제 생활이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와 성경이 말한다는 거듭난다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내 생활이 이제 거듭나야 되겠어요라고 말하는 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과 성경의 거듭남의 의미는 어떻게 할까? 자, 일반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것을 마음을 고쳐먹는다,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 식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거듭난다, 내 삶이 좀 거듭나야 되죠. 내 삶을 고친다, 내 삶을 좀 바꾸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듭난다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고치면 된 거잖아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 힘으로 된 거예요. 내가 바꿔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내가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져야겠다는 그 결단과 은혜를 부여해 주셔야지만 내 삶이 바꾸어지고 거듭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믿고 영접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거. 이게 주님이 성경에 말하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여러분 의지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내 고쳐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진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부여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해 주는 성경에 말하는 그 거듭남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이렇게 들어보세요. 똑같은 거죠. 1번과도 똑같은데요. 거듭난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할까? 답이야 당연하지요. 거듭난다는 건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13절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13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뜻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자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이라는 말은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이로부터 나오는 거, 이로부터 이루어지는 거, 이로부터 출생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남이죠. 그래서 중생은 아래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2번 두 번째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하였던 증거를 2절에서 찾아보자. 자, 니고데모가 왜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 벌써 보자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가 밤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지요. 또 랍비여라고 불렀다, 선생이여라고 불렀다 했죠.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께로서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사용했던 그런 존재로만 이해하려고 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아 산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 자체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밖에서는 예수를 누구로 봤더니 엘리야다, 에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그런데 과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의 거듭난 자들이 가져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느냐. 신앙의 아주 높이 자체가 달리고 깊이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런 내 삶이 그걸 거듭남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께 오신 뭐라고 했어요? 선생이라고 표현하죠. 베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이런 차이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중생이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와 같은 신앙이냐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냐,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전 여러분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런 예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또 거듭났다면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어때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거듭나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확실히 있어야 뭐예요? 내 삶이 거듭난 나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어떤 율법의 행위냐?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 행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있죠. 물과 성령으로나 이 의미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보죠.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에서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는자? 자,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 물이란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물이라는 말,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명절 끝날에, 자, 명절이 끝났어요. 끝난 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을 하신 날이 언제냐? 명절 끝날 제일 8일째 있었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때요? 이 명절날에는요 물을 제단에서 붓는 의식을 합니다.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죠. 근데 명절 끝났으니까 이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가 끝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물을 길러서 물을 채우지 않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스라엘인들이 마셨던 물은 일시적인 갈증만을 해결하였던 것에 반해 예수께서 자신의 영원한 생수의 제공자임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명절에 자신의 연약함을 시씀을 받고 자신의 갈증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때 절기 기간 안에 해결받기 위해서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 끝난 이 시점에 더 이상 이제는 그 행위가 멈추고 또 다음 절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외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죠. 이 말씀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요 사람의 심층부 즉 양심 전 인격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성령의 은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며 물을 부수며 자신의 영적인 부분도 해결하고 자기의 삶의 충만함을 해결하는데 그게 절기가 끝나면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며 제단에 물을 붓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갈증한 부분을 고백하고 말하면 너희들 심령 가운데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란 신자의 배를 말하겠죠. 성경 말하는 거. 그래서 보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한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의 어떠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은혜, 이걸 표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절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할 것을 의미한 거지요. 본절은 누구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로만 이 거듭남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성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주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전인격의 삶의 기쁨과 은혜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또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어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어때요? 내 안에 내 배의 생수의 근원이 내 심령의 심층부에 내 전인격적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자의 심령 안에는요,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그러니까 흘러 넘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이 본문에서는요, 물은 성령에 비유되고 있고, 이러한 근거로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물도 성령과 동일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의 가장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해요. 물 즉 성령으로, 물은 성령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 즉 성령의 은혜로, 이게 하나의 말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생수의 강인 이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물과 같은 즉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물이 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전인격의 삶에 이 생수의 강, 이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심령에서 전인격으로 흘러넘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은혜이고 거듭남의 은혜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뭔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즉 성령으로,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의 은혜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거듭남 이로부터의 은혜, 이로부터의 부어주심, 내 전인격적인 삶에 부어주심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과 성령, 이 물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은 물 즉 성령의 은혜,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번입니다. 거듭남은 영과 육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일인가? 여러분들, 거듭남은 영과 육의 어느 가운데 속하는 일입니까? 답은 하나지요. 영과 육에 다 속하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어디에 속하느냐? 영적인 은혜이다 아니에요. 영과 육에 다 관련이 되어 있고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과 육 모두에 관련되어 있지만, 거듭남은 영에 속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본질적으로 내 심령, 내 안에 있는 내 배가, 내 심층부에 있는 이 전인격의 은혜가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통해서 거듭남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내 성령 영적인 부분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내 육적인 죽어있는 부분을 살아 움직이게 하며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모습. 그래서 거듭남은 영과 육을 다 뭐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죽은 영에 대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먼저 살리는 것은 죽은 영입니다. 우리가 어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의 심령,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보더라도 선생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아들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때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육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영과 육에 모두 관련되어 있지만, 거듭남의 일은 어때요? 내 안에 영적인 사역 속에서 먼저 발생하고 그 사역의 변화를 통하여 내 삶의 육적인 삶의 모습들이 바꾸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1-6번입니다. 거듭나는 사건이 확실히 신비한 것이다. 그렇죠, 신비한 일이죠. 이 거듭남과 중생은요 신비해요.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신비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비한 거예요. 당연히 신비하죠. 그러면 이 사실을 주님은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바람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중생은
이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때요? 내가 인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다연적 사역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만져가시며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만져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 것 좀 모르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삶을 바꿔내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영 속에서 일어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굉장히 과식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꾸 이 거듭남의 사건을,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뭐냐면 방언의 은혜, 방언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한때 한국교회가 이랬잖아요. 자꾸 눈에 가시적인 것으로 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한쪽으로 예도해오고 애곡시켜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거듭나는 것은요, 바람에 비유하며 사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 이 바람에 모르는 것처럼 성령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중생의 사건이 신비라면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걸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됐죠. 중생은 분명히 신비에 이런 거면서 겉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며 그 흔들리는 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처럼 중생을 분별할 수 있는 나뭇가지와 같은 증거들이 우리에 있습니다. 자,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에 맞는 어때요? 영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가 맺고 믿음의 인격, 신앙의 인격, 성품,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그들이 어때요? 서로 구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도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셔요. 이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에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 양심에 무겁고 마음에 죄책감을 갖게 하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닌데, 잘못된 일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간접적인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들, 성경에 보면 내가 거듭남의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의 어떤 기본적인 우선순위,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완벽하게 중생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연약함과 또 신앙의 부족함과 또 어리석은 것과 유아기적 신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이렇다고도 단전적으로 설명하기는 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뭐예요? 삶이라는 것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남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분명 하나님의 거듭남의 증거가 있지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의 양심들, 여러분들의 행동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들, 여러분들 또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아닌데 하면서 그것을 뭐예요? 버리려고 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들, 여러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민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신다면 니고데모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거듭나고 중생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때요?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중생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니고데모와 같은 행동을 보이지 않고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어요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믿음과 중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해 보자. 믿음과 중생과 믿음의 관계, 여러분들부터 닭이 먼저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 닭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요. 믿음과 중생의 관계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 생각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뭐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읽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이 믿음과 중생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해 주느냐? 중생을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된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로부터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은혜잖아요. 하나님 이로부터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어떤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먼저 하늘로부터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뭐예요?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며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나지 않고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거듭난 자이라는 거죠.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런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혈통, 육적, 사람의 뜻, 사람의 행위, 내가 뭘 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접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중생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믿어서 중생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며 중생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하면 비나이다 뭐죠 누구에게 비나이다 하면서 어떤 신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다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해 주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어때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발맞추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께서 어때요? 개입해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어때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중생의 설명을 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인도요, 강압적인 하나님의 어때요? 강하게 역사여서 빌립보, 유럽을 향해서 가게끔 했지요. 빌립보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 있는 회당과 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가 있질 않아요. 회당이라 하면 유대인의 남자 10명이 모이면 분명히 회당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다는 것은요, 상당하게 복음의 불모지였다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경건한 여인들이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루디아는요,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 루디아는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믿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심령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어떤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갖게 해요. 여러분들 그것에서 다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을 이해관계, 인간관계로 여러분들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들이 다 있는 거죠. 루디아의 귀가 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중생 받은 자의 역사는 하나님이, 중생의 은혜,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내가 하는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참여한다 아니에요. 그 또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조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신 것이 중생의 역사이다. 그렇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듣게 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루디아의 마음속에서 중생의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루디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되고, 루디아가 바울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어때요?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것도 어때요?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는 것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반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나를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삶을 이끌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숙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 하시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또 시편 15편 1절부터 5절, 인터그리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 어떤 온전함, 이런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했으면 좋겠고요. 모든 공적 예배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함께라는 독서 감상문을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경건 노트에다가 한번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께서 감상문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서 숙제도 여러분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건 노트에다가 독서물도 요약 정리하고 큐티도 하시고 설교 요약 정리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큰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제자훈련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 감사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